나무 아래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도 있는데요. 로뎀 나무란 우리 그 모임의 장소를 뭐로 정할까 하다가 로뎀 나무라 말도 많이 나왔는데 로뎀 나무 어른들 잘못 외울까봐 그냥 교육관 101호로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뭐라 했는데 하면 맨날 그거 나한테 물어볼 것 같으면 내가 피곤할 것 같아서 교육관 101호 하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관 101호 비밀번호를 여러분 숙지하시고 그 비밀번호를 아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고 그건 나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셔서 번호 남발하지 마시고 또 그곳에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곳으로 초대하고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러 나간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맨날 달라 하지 말고 나는 받은 게 너무 많은 게 나한테 누가 좀 다 가져가 달라고 부탁해봐 이런 말을 하는 교인들 계시면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지만 구제하거나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좀 도와달라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오히려 초창기부터 도와주는 교회로 나눠주는 교회로 베푸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끔 우리 성도들 마음 그릇들을 잘 준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마음가짐 따라 낙심하기도 하고 다시 마음을 굳게 먹으면서 일어서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도 합니다. 아까 달리 달구면요 소녀야 일어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냥 깊은 잠에 빠진 게 아니라 죽음의 잠에 빠진 자도 일어나라니까 죽음만큼 깊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말씀 듣고 일어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한 문제는 없는데 죽음까지 풀어버린 그 주님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 놓이던 모든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잡혀서 주저앉고 있다면 일어나라는 말을 듣고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한 선지자도 강력한 파워 있고 카리스마 강하고 누구 하나 저 사람은 절대 안 쓰러질 거야. 저 사람은 쓰러진 뱀이 없었는데 그 사람도 쓰러진 날이 있고 주저앉는 날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그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서 다시 남은 길을 가게 하는가를 오늘 전해주는 이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은혜 받고 나도 내 안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비틀거렸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 문제는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여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무가 있다면 나무는 제목감도 쓰지만 또 화초도 쓰지만 또 때로는 열매도 쓰지만은 과목은요 과수원에 심는 나무는 관산목이 아니라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는 줄 압니다. 그 열매 중에는 포도나무 그 이름 따라 포도가 열리니까 포도나무가 됐고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가 됐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대로 너는 포도나무 같은 열매를 맺는구나 너는 사과 같은 열매를 맺는구나 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사명을 다 주셨는데 똑같을 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열매를 잘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찢어서 불에 던지리라. 좋은 나무를 맺는데 과원지기가 심어서 극상품의 포도를 발해서 원래는 그 팔아가지고 또 빚도 좀 갚고 또 딸한테도 좀 보내고 일을 했는데 아주 너무 형편없는 열악한 상품이 맺히면요 원래는 뒀는데 내년에 또 그러면 그 나무 품종이 잘못됐다 하고 찍으려고 갖다 대는 것 같다 했습니다.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바랄 때요 잡초같이 보지 않고 그냥 꽃처럼 보이는 게 우리에게도 열매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서 거름 주고 물 주고 햇빛 주고 바람 보냈더니 맺는 열매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날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는 찍어버리겠다는 심판의 예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찍어 불에 던지겠다 말은요 우리의 영혼이 몹쓸 영혼들 쓸모없는 영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은 지옥에 던지겠다는 그 예고인 줄 압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도 노력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때
우리 애들이 하다 하면 엄마 하고 갖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풀다가 안 되는 걸 주님하고 따라간 적 있습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끝까지 푼다고 보면 시간 놓치고 내가 다 놓치는 1인자가 되지 말고 아이들이 하다 안 되면 엄마하고 들고 오면 엄마는 다 풀어내듯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모든 짐 속에서 이루지 못하는 한계에 매달릴 때마다 주님하고 갖고 오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하는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인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께 엎드려서 주여 어찌합니까? 이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어려운 상황을 그냥 나 몰라 아이고 그까지 왜 나 갖고 와서 나한테 갖고 와서 귀찮게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길 때마다 말씀의 약속을 한 3군데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네가 풀지 못하고 바라는 그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아들 방에 있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볼 때마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볼 때 앞을 쳐다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경영한 것을 이루어주게끔 열어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온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노인의 노동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길 때 하나님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자 보십시오. 의인이라 말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으로 불러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죄인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은 우리 짐을 맡아주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들이 바로 우리인 줄 압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맨날 흔들리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마귀한테 걸려서 벌벌 떠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너를 붙드시고 네가 흔들리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말이 안 하면요 염려할 게 없다는 말이 염려의 코드를 쭉 당겼더니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게 누가 붙들고 있다?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툭 염려거리가 하면 밤중에 올라오면요 그게 막 계속 우리를 못 자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내일 막 단장 일이 터질 것 같은 우리 마음을 갖고 있는데 줄을 당겨봤더니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마귀가 계속 너 잘 받는구나 자금 염려 보냈더니 잘 받아들이구나 하고 그 시간에 마귀가 작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줄을 뽑아버려야 될 줄 압니다. 그 줄을 잘라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풀어가느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대선지자 엘리야 얘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갖다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갈멜산 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한 명당 850대. 여러분 한 명당 한 명 싸움도 질 수도 있는데 한 명당 850대도 이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강력한 이 사람에는 절대 실패를 모르고 절대 좌절을 모르고 절대 낙심을 모르는 사람인 줄 아는데 이런 사람에게도 한 소리가 들리고 한 상황 속에서 중간에 힘이 쭉 빠져나가면서 낙심해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사람이 싫어. 우울증의 특징이요 사람이 싫어요. 우리 손영숙 비사님 그렇죠 그죠? 우울증 환자들은 사람 안 만나잖아요. 커튼 딱 쳐놓잖아요. 빛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고 다 싫어합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마음에서 엘리야가 간 곳은요 사람이 많은 곳에 피하여 광야길로 갔습니다. 자기 옆에 수종들은 사환도 여기 있으라 너 따라오지 마 내가 갔다 올 때 여기 있어 기다려 하고 놓고 강야 깊숙한 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십시오.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어려우면요 나 좀 데려가십시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 저기 공동묘지에 쳐다보면서 저 사람 얼마나 편할까
이 고통, 이 갈등, 이 갈망이 없지 않은가? 저분은 쉬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너무 우울한 마음이 심하니까 항상 긍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저 무덤 속에 있는 무덤 속에 들어있는 시체 보고 편하겠다는 말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고 내가 한국 나가야 되겠다. 미국 생활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 마음에 결심을 했단 말을 들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안 했습니다. 미국만 그랬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도 낙심이 들어오면요. 낙심은 우리의 생명을 목을 쪼는 것 같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그 대승리 뒤에도 승리했으니까 승승장구하고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승리 끝에 그 낙담, 허탈함,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또 대교회 목사님들 그런 말이에요. 저도 예배 끝나고 오후 되면 몸에서 기력이 딱 보시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막 뭐가 쑥 빠져나간 것 같지 막 뭐가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돌 때 참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고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여기서 막 다 빠져나간 것 같거든요. 자, 이분도 엘리야도 이 영적 대전쟁을 치른한 다음에 그가 그만큼 열심히 있고 능력 있어 쓰임받는 자가 없는 거였지만은 영적인 대적자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내 부하들을 다 죽였다고 850명 다 죽였으면 나는 이 죽인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내일쯤 이 자를 찾아서 내가 후원하는 선지자를 죽인 만큼 그 위에 내가 처절하게 복수해 주겠다 말이 들려오네. 자, 850명도 두렵지 않은데 이제는요 이 엘리야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오는 게 아니라 한 여자 말에도 그만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850도 이긴 사람도 한 사람 때문에 쓰러질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또 그를 세울 수도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의 한마디의 용기와 격려가 지금 방금 힘들어하는 엘리야를 도울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줄 압니다. 항상 강력한 처리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어떨 때 보면 한마디 말 듣고 막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한마디 말 듣고 막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는데 제가 아까 고백한 우리 원이 그 그림 보고 그 액자 놓고 맨날 쳐다보면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이 꿈을 이루어 주시고 바라보면서 계속 제가 앞에 그래서 이사 오면서 101호에다가 맨 먼저 들고 온 게요. 우리 서원이가 그린 행복한 교회 그림 액자를 맨 먼저 갖다 놨어요. 하나 이곳에 옮겨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소서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어린 아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시간에 어린 아이가 목사님 갖다 좀 참 기쁘게 자고 교회 그린 게 그림이에요. 뭐 화가 그린 명작품 나이고 어디 내놓으면 뭐 그냥 쓰레기밖에 치지하지 않지만 저는 그 안에 꿈을 그리고 걸었고 기도를 걸었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분께 보고와 아뢰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 엘리야가 이세벨 말에도 쓰러지듯이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세울기도 쉽지만 쓰러뜨기도 참 쉬운 줄 압니다. 그럴 때 지나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주저앉는 그런 말은 우리 입에서 멈추고 살리고 세우고 이끌어주는 말을 많이 하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50명은 이겼는데 한 명의 적은 숫자 앞에 막강한 권력 앞에 이제는 미리 나오기도 전에 겁먹고 기죽고 낙심할 때 그는 이제는 쫓기는 몸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는 이제 아방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탄압과 자칭 선지자로 이세벨 앞에 영적으로 지금 대립한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 생명이 오늘은 내일은 없겠지 나는 그럼 도망가야지 하고 생명을 구하려고 달려가는 길은요 불안이 따라온 줄 압니다. 내 생명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참된 신이라고 갈매산에서 외치는 그 사람한테는 생명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내 앞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 내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고 매혹성 내놓고 할 때는요 두려움이 없었는데 한마디 흉흉한 소식 한마디에 생명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서 나오는 영적 에너지 다 빠지고 고갈되다 보니까 선지자가 죽기를 구하다니요. 사명 있으면 끝내면 부르지 말라도 주님 다 불러가실 테니 왜 죽기를 구하는 이런 나약함까지 갔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에 그는 부엘세바라는 그런 외로운 광야길에서 피난 갔습니다.
걷다가 주저앉고 돌아보니까 풀 한 폭이 없고 물 하나 없는 광야길에서 기진맥진하니까 저 앞에 광야에 무슨 큰 나무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로뎀 나무가 보니까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갖다 심으니까 좀 컸지. 광야길에서 수분도 없고 제대로 비도 못 맞는 그곳인데 얼마나 작은지 몰라. 거기다 기어 들어가서 한 1m 밑에 있는 고추밭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그 큰 선지자가 조그만 나무 밑에 기어 들어가지고 죽기를 가면서 주여 줬사오니 나 이제 그만 데리고 달라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인 줄 압니다. 그때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고 음식을 보내고 위로와 용기를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현재 내가 상황이 이 엘리야 같이 절망과 낙심 속에 있다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주님의 로뎀 나무에서 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 바라고 고치시기 바라고 다시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주님 다시 한번 40주 40년을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을 받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때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선지자였고 한때는 그좀 나는 아무것도 아니하고 수위에도 눈도 깜짝하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주저하고 그만하고 싶고 이제 도망가고 싶고 하는 이 막막한 그름 속에서 노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주님 앞에 쓰러져 피곤한 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자야 돼요. 잠 못 자면 큰일 납니다. 저도 한 번씩 보면 어쩌다 너무 잘 자가지고 우리 아들 들어오는 것도 못 보고 뭐 아무것도 못 보고 잤는데 그렇게 자고 나니까 며칠간 이사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잠을 자고 나니까 피곤은 내보내고 샘을 공급하는데 이것이 중단되면요 피곤은 쌓이고 들어올 새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에 절이기 때문에 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이런 가운데인 줄 압니다.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못 먹었죠. 하루길 굶어서 걸었죠. 햇빛은 있는 대로 광야 사막의 햇빛은 있는 대로 받았죠. 씻기를 했겠습니까? 먹겠습니까? 초췌한 늙어 다 연세 드신 이 엘리야의 얼굴에 흐트러진 수염도 머리카락도 그렇게 있는 이 엘리야에게 지금은 그 옆에는 아무도 없지만 그 옆에 추종하는 사람도 없고 수종도는 사환도 저기 띄워놓고 왔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다고 외롭게 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음을 알려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너무 인기 많으면요 하나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나를 찾아주고 그때마다 달려와주고 그때마다 채워준 사람 많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간절하지 않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할 때 아무도 없을 때 다 인간적으로 도움 손길 다 끊었을 그때에 깊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루만지시면서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 한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야 이렇게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사람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가다 턱 엎어졌어요. 엎어질 때 어른들은 뭐라고 해요? 얼른 달려가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일단은 일어나 아이고 착해 일어나 할 때 듣고 일어나면 우리 박수 치면서 그 아이는요 넘어짐을 두려워서 다시는 걷지 못한 게 아니라 용기를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듯이 이 엘리야가 아마 그런 지경에 있는 줄 압니다. 자, 나면 사명은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는 게 이 사명인데 중간에서 낙심돼서 절망에 빠져서 조그만 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에게 또 그 깊은 근심의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를 만지면서 여러분 만진단 말은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육체적으로 깨닫게 하는 부분이랍니다.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으로 많이 대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요 말을 안 들리면 엄마들이 깜깜할 때 애가 막 울면 엄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도 눈 감고 울고 있는 애에게 이렇게 만져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어린 아이같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울고 있는 이 영적으로 울고 오고 낙심한 이 엘리야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건드려 준 것처럼 엘리야의 얼굴을 엘리야의 몸을 만지면서 일어나
다시 이 식물 먹고 일어나더라. 그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도 주저앉지 말고 낙심해서 그냥 엎어져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엘리야같이 지쳐있으니까, 낙심의 근심이 나를 주저앉혔습니까? 다시 말씀의 떡을 먹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서 예배자로 나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호렙산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어제까지 내가 이겼던 사람이 아닌가? 어제까지 난 대선지자의 추앙한 이스라엘 이름의 명성을 떨친 사람이 아닌가? 근데 지금 나는 내 신앙의 현주소는 뭐지? 절망자, 실패자, 아무도 없는 고독자.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큰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강력한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닐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그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어린애 손잡으면 손 내펴지지 곧 넘어질 줄 알면서 엄마나 할머니 손 내펴지는 그처럼 우리가 있을 때는 좀 놔두고 와칭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누군지 바로 아는 그에게 그를 사명을 다시, 너는 일어나야 될 사람, 너는 호렙산에 가서 다시 이 사명을 완수할 사람, 우리의 사명까지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시키는 시간이 바로 이 부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열심히 자기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것을 깨달아 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나가 하나님 앞에 다 죽고 아무도 남지 않고 나만 남아서 혼자 다 해를 들은 영적인 교만이 영적인 탈진을 가고 올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나밖에 없다는 생각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방법인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직 바라게 그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다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미약한 내 열심이 있잖아, 탈진을 겪을 만큼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행복관계도 이수봉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혹시 열심히 봉사하다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할 때 탈진을 가져오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깨달은 줄 압니다. 아직도 나한테는 사명이 남아있지. 여기서 조사오니 이제는 내 생명 치하소서. 내가 족하오니 말은 나 끝났다. 왜 하나님은 안 끝났는데 왜 자기가 끝났다요? 자살자들은요, 자기가 끝났대. 하나님은 아직도 네가 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줄 압니다. 여러분이 끝나고 안 끝나고 정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끝나고 안 끝나고 정하는 그것을 뺏어다 쓰는 게 바로 자살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해서는 절대 안 일이고 일반 사람도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압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일어나게 해서 그는 쓰러진 마음도 지치진 실망 상태도 이제는 그는 받아들이고, 내가 병들었으면요, 환자가 안 병들었단 말한 것 같은처럼 여러분 위장하거나 포장하거나 연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야 고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환자가 의사 진단할 때 위가 안 좋습니다 하면요, 저 위가 얼마나 튼튼한지 아십니까 하고, 여러분 내가 먹었던 식물 한번 알아보자고 자기 먹던 음식 다 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의 눈으로 위가 문제가 있다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활 습관을 바꾸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탈진하거나 힘들 때 주님 앞에 그대로 나와서 내가 병들었나이다, 내가 탈진됐나이다, 내가 지금 쓰러졌나이고 고백할 때 주님의 손길은 일으키실 위치로 순수로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절망의 굴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준 떡을 먹고 천사가 준 물을 먹고 달리고 다녀서 호레산 굴속까지 갈 때에 그는 이 단절이 아니라 이어짐의 축복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미국 가면 세미한 교회가 있는데 저는 이 음성으로 이름 지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세계로 미국으로 한국어라는 뜻이었는데 세미한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대답지 못하는 그런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또 내가 너희를 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안 듣고
마귀가 속삭이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의 말을 크게 듣고 있는 다음에 여러분 이제는 채널을 그 채널을 폐시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흐르는 안테나의 채널을 열어놓으셔서 나를 사랑한다 그랬지, 나를 도와준다 그랬지, 나와 함께 한다 그랬지, 나의 연약함을 함께 이루어준다 했잖니, 이 말씀 듣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잘 아십니까?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도요, 지가 잘못해놓고 숨어버리고 하나님 없다 하고 숨바꼭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못 찾아낼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러내서 그에게 수치스러운 옷 대신에 그 가죽옷을 입히듯이 여러분 잘못은 내가 해놓고 왜 하나님 앞에 선을 끊고 도망갑니까? 왜 하나님 앞에 단절의 연을 끊고 있습니까? 이제 그 앞에 돌아오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듯이 또 욥도 이 음성을 듣고 에스겔과 같이 많은 선지자들 이 음성 듣고 돌아오듯이 나도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와서 주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될 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낙심한 엘리야가 일어나듯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때가 오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말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우리 조순행 선생님이 잘 안 보이는데 근데 듣는 귀는 굉장히 정확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복음은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을 때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살아나지 받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우리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불륜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날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00명이나 모였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500명, 부활한 모습을 보신 분이 500명이야. 그래서 야 모여서 성령 기도하려 하니까 어디 그 집에서 모이자. 그 집에 갔잖아. 그 집이 누구지요? 마가의 다락방 넓은 응접실에서 2층 큰 홀에서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바빠서 못 참아서 기다릴 수 없어하고 더 중요한 일을 찾아 나선 사람 다 빠져나가고 120문도가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위로부터 혼련이라 말은요 갑자기 임했습니다.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휘 나더니 그 안에 앉은 120명 문도들이 앉은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임하니까 성령의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방언과 기쁨과 감사로 넘쳤단 말이 바로 교회는 그렇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이요 오순절 다락방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오순절 교단에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죽은 자 같은 시체들 모인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강한 성령이 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 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 지금 요한복음 21장 초장에 읽고 있을 때 고전에 얼마나 이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부활해도 문 닫아놓고 마음 닫아놓고 어찌할 거고 하고 사람이 두려운 이들이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수요일 되면 이제 우리 주님이 은혜가 임해서 확실한 은혜 가운데 들어간 걸 이제 배울 텐데 그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 두렵지 사람 두렵지 않아. 환경이 두렵나 하나님 함께함이 두렵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 나온 줄 압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신앙생활 못한다고요? 환경은 큰 문제 아닌 줄 압니다. 환경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고요? 에덴 동산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완벽한 파라다이스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욕망 때문에 죄 짓던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서 죄 짓는 자 하지 말고 욕망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유혹에 넘어간다 생각할 때 여러분의 욕망이 하나님 나를 단절하고 내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마귀의 음성에 연기를 받아들이니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쫓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환경은 우리를 연약하게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믿음의 줄만 굳건히 서고 어떤 광야 땅이라도 이 엘리야처럼 주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회개하면서 들었어. 죽기를 정하니 그만하십시오. 이제 난 걷어가세요. 다 귀찮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낙심할 때 그는 회개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바람이 지나고 지진이 지나갔다 말하니 그의 10년까지 갈아엎었다 소리랍니다. 조용히 변화됐더라 아니라 뒤집어놨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태풍이 뒤집으면 바다가 뒤집어놔가지고 그 안에 물고기 새초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속에 잠겨있는 썩어있는 그런 물 같은 우리에게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뒤집어질 때 그 일로 인해서 회개의 생명이 성령의 귀한 바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연계의 현상도 우리의 죄된 것을 뒤집어 놓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무뎌졌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심령의 귀가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려서 다시 한번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만이 은혜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엘리야 같이 어떤 마음으로 나가냐면 마음이 평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줄 아십니다. 불안의 코드에서 마귀가 열심히 에너지 보고 있거든 가서 빼버렸어요. 그냥 나한테 좀 받지 말고 불안케 하는 그 근원을 가서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시고 평안의 줄로 주시는 주님과 함께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미하다는 말 안에는요 안식과 같은 뜻을 갖고 있대요. 안식은요 평안하여 안식하지 막 불안한데 어떻게 안식합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찰 때는 세미한 안식으로 들어가셔서 낮에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평온의 이불을 덮고 내가 주는 염려의 그 근심에서 시달리는 것을 말고 안전한 이불을 덮고 이 밤에 자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일 또 있단다. 내가 내일 나한테 기회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보렴. 그거 말고 자야지. 안 자고 버팅겨서 어둠을 이기려 하면 그 어둠이 나를 삼킬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는 나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용기 가지고 그 사명 가지고 남은 힘을 다하여서 내려와서 나중에 기름 부어 왕도 세우고 자기 후계자도 세우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도 세우는 이 일을 통과한 후에 했던 엘리야의 사역들입니다. 만약에요 거기에서 내가 탁 죽어버렸다면 엘리사 같은 후계자도 세울 수도 없고 왕을 세운데 기름 부을 수도 없는 이 일에 생각하면 내가 앞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낙심으로 하고 건드려서 그 일을 못하게 그만해 끝난 것 같아 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덮어버리지만은 하나님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거든 반대로 내 뒤에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정말 하나님 기뻐할 일이 있나 보다 돌이켜서 그 은혜의 옷을 입고 그 은혜의 줄을 다시 찾아서 남은 길 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